6장 1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좀 길죠. 뭐 내 잘못도 남에게 드러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가 허물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이 구절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 할 때 이 범죄라는 말은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그 허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연약함으로 인한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허물이나 잘못이 내 눈에 보였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범죄한 성도, 허물이 내 눈에 보인 그 사람, 과연 그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심지어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또 하나의 본질적인 인간됨은 별 수 없는 인간, 또 연약한 죄인이라는 또 하나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실족하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의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속에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범죄한 성도들 또는 허물이 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볼 때에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이지만 동시에 참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또 사탄은 그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주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게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범죄의 늪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사탄은 악하니 모세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실 때는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오늘 교회를 다 오셨을 텐데 이렇게 좋은 옷으로 나를 치장을 하고 화장으로 내 얼굴을 변장을 해도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약함 또는 악함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는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본색이 안 드러나서 그렇지 내 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나의 그 추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가지고 들통이라도 난다면 내 옆에 과연 앉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 뭐 여기 있는 저부터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성도를 바라볼 때에 정말 약한 존재다. 당신이나 나나 정말 약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첫째 그 관점에서 그를 보고 나도 당신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어쩌면 내가 당신보다 들키지만 않았지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을 보면 너 자신을 돌아보라, 범죄한 자를 볼 때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죄한 성도 또 허물이 드러난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의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교회 안에 실수한 자, 허물이 있는 자 또는 범죄한 자, 그는 내가 안 보면 그만인 남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고 형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원해서 형제가 되었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집에서는 형제간끼리 다투고 싸우고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부모 욕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자식 잘못을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때 형제는 서로 밖에서 나가서는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지 그걸 드러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렇게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형제인 그 연약한 존재이고 또 실수하고 범죄한 그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잡아 주어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어려운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나도 별 수 없는데 뭐 남을 바로 잡아준단 말인가. 또 바로 잡아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뭐 그렇게 말을 해주라는 말 같기도 합니다. 뭐 그런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여기 바로 잡아준다 하는 것은 우리 몸에다 비유를 하면은 아픈 또는 다친 것을 다시 이전 상태로 돌려보내라, 회복하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냐?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줄까요? 그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을 뼈 다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줘라. 이게 오늘 범죄한 형제, 허물을 발견한 자를 보거든 그를 바로 잡아주라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빨리 응급실로 데려가서 고쳐주라. 이게 바로 잡아주라는 말인데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사고 경위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쳤습니까? 운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죠. 뭐 경찰이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우선 사람을 살리고 보는 겁니다.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서 그 사람을 빨리 치료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고쳐주고 또 그가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범죄한 형제를 볼 때에 또는 다친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우리 범죄한 형제 또는 허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그는 아픈 사람이다. 빨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지 왜 그랬느냐, 어쩌다 그랬느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은 그렇게 빨리 치료하고 그렇게 해주는데 이 범죄한 자를 아픈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내몰라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더 건드려 가지고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상처나게 만드는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람을 보고 와, 당신 뼈 부러졌네요. 그거 알아요? 다치면 정말 아픈데 왜 다쳤어요? 나는 뼈가 안 부러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아픈 사람을 보고 왜 아프냐? 나는 안 아파서 참 다행이다. 이건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아픈 사람을 대하는 이 행동이 범죄한 자, 또 약한 자, 허물이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는 정말 악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범죄한 자 또는 허물이 드러난 자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료와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픈 데다가 소금을 뿌려대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건너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붙고 눈덩이처럼 그 이야기가 와전되어 가지고 결국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로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교회 안에 범죄한 자, 허물이 드러난 자에 대해서도 다친 사람, 아픈 사람을 대하듯이 빨리 그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것이지 정죄나 지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회복이 필요한 자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픔 또는 범죄, 허물 그것을 함께 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범죄한 자 또는 허물이 있는 자가 내 눈에 보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실 일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짐과 그의 아픔이나 또는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이어야 하고 또 성령님의 관심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빨리 그를 고쳐야 되겠다,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 진흙탕과 같은 그 범죄나 허물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을 보거든 대신 짐을 함께 져 주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범죄한 자, 약한 자, 허물 있는 자는 회복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우리의 비난이나 정죄나 이야기거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나 범죄한 자나 또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 보일 때에 절대로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지만 그 사람은 혼자 있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짐을 함께 져주라 말씀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줘야 되고 대화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가까이 해줌으로 말미암아 짐을 져주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그 약한 자, 범죄한 자 또는 허물이 있는 자, 그 사람의 짐을 어떻게 영적으로 져줄 수 있을까요? 그 범죄한 자라는 허물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짐을 함께 져주는 영적인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그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주고 만나주고 대화해주고, 떨어져서는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나도 그렇지만 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항상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일부러 지을 필요는 없지만, 이미 죄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범죄의 순간은 은혜의 때이다. 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실수든지 고의를 했든지 잘못을 했다 싶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빨리 회복되도록 함께 짐을 져주는 것, 그 중에 가장 좋은 짐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강해집니다. 예배하면 잘 드려도 강해질 수 있지만,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강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또 하나의 기회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범죄한 자, 약한 자를 볼 때는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 허물을 가진 자, 그 사람은 빨리 회복되어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고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짐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참 문제가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범죄한 자 또는 허물이 드러난 자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바로잡아주고 회복시켜 주어라. 고침받게 해줘라. 그의 죄를 보기보다는 들키지 않은 내 허물을 보고 나를 돌아보고 조심해야 된다. 너무 쉽죠? 쉽습니까? 답은 너무 간단한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아도 잘 못합니다. 자꾸 그 사람의 티가 돌보처럼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 안 그래야지 그러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슬그머니 또 거기에 나도 참가해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비난의 자리에는 누가 강하게 임재하고 역사하느냐? 사탄이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아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답도 오늘 6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거 누가 바로 잡아주고 어떻게 범죄한 형제, 약한 형제를 비난하지 않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누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신령한 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신령하다는 말, 여러분 참 교회 안에 쓰는 아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교회는 이 영적이다, 신령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영이라는 말, 신령하다는 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 감이 안 잡힙니다. 이 영적이다는 말이 뭘까? 신령하다는 말이 뭘까? 뭐 할렐루야, 뭐 주여, 믿습니다, 이런 뭐 발음하고 목소리 걸걸하고. 그래서 한때 기도를 좀 열심히 배울 때에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요, 소리를 일부러 크게 가지고 목을 상하게 하려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신령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목소리가 은혜로워요. 정말 목소리가 막 늘 쇳소리가 나오고 막 허스키하고 막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목을 꽉꽉 눌러가지고,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나만 아프지 고생만 했죠. 신령하다는 말이 뭘까요? 신령한 사람이 그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신령하다는 말이 뭘까? 첫째, 신령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신령함 가지고는 약한 형제를 바로 잡아주는데 쓰임 받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겨우 뭐 나만 지금 목숨만 살아있는 정도이지 아픈 사람 살려줄 정도의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이 신령한 자가 되기까지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 말씀한 내용들인데,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성령으로 행하는 자, 성령과 함께 행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바뀐 자, 이게 신령한 자입니다. 어떤 성품으로? 그게 성령의 9가지 나타난 열매의 형태로. 이건 다 성품의 열매들이죠.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누가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냐? 신령한 자가. 근데 신령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심령이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 온유한 성품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성령 충만하면 목소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뀔까요?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바로잡아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한 자 또는 허물이 드러난 자를 바로 잡아주라 하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 일을 참 잘한 두 사람, 정말 좋은 모델 두 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말씀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육체의 고난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함에 39대 매죠.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배가 깨어지는 파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뭐 이런 육체적 고난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육체적 고난들을 쭉 설명하고 난 뒤에 29절부터 30절에 이 말씀합니다. 이 많은 육체적 고난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 일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이보다도 더한 내 마음에 눌리는 고통이 있다 그랬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예를 들면 누가 성도들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울 자신이 약해졌다 그랬습니다. 누가 실족해서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바울이 애가 탔다 그랬습니다. 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다. 이게 긍휼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는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바울의 약함이 뭐겠습니까? 육체의 약함, 그가 육체도 약함이 있었지만 바로 저 약함입니다. 성도들 중에 약한 자를 볼 때에, 실족한 자를 볼 때에, 범죄한 자를 들을 때,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가 타로 하는 이 약함, 내 일도 아니고 남의 일인데 그들의 약함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것, 이것이 그는 자랑거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정말 교회를 위한 염려와 성도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 그것에 비하면 그가 당하였던 육체의 고난은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그건 생각할 것도 없을 만큼 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바울은 한때에 교회를 핍박했던 아주 강한 핍박자였지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또 과거에 그가 했던 이 핍박자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로부터 그렇게 많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준 선교 헌금을 해준 교회는요, 한두 교회밖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른 사도들은 헌금하고 도와주고 했는데 바울에 대해서는 옛날 그것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늘 사도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시비를 늘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바울이 맨 먼저 찾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몰라가지고 지금까지는 핍박적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 동족들을 볼 때에 정말로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저 몰라서 저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맨 먼저 그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쫓겨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유대인 회당에 안 가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에 갔을 때에 그는 본능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동족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늘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그는 늘 마음이 아팠죠. 성경금 제대로 오지 않아서 그는 일이 끝나고 난다면은 텐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스스로 자비량해서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성교 헌금을 마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그건 내게 아무 문제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 인정받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늘 쪼들리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다른 사도들처럼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자기 동족에게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그래 해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픈 것, 그거 생각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가 정말 실족했다는 이야기, 믿음을 잘 지키다가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는 자기가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그들을 볼 때에 정말 마음에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자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 바울의 이 약함, 성도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의 모습이 또 하나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젖을 먹이는 엄마가 젖먹이 어린 아기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너희의 주기를 즐겨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약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허물 있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바울의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잘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보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픈 아이를 부모가 밤을 새워서 감싸주고 그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춘기 자녀를 두고 그 아이가 언젠가 다시 이전에 그 해맑은 아이로 아름다운 아빠의 아들, 엄마의 아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아비의 심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하고 믿음에서 떨어져간 사람들을, 성도들을 볼 때에 기다리고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고는 그냥 내가 할 일을 다 끝났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에게 자기의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이라야지 범죄한 형제, 허물진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향하여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불과 몇 시간 후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주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사단이 너를 마음대로 조롱하고 요리하고 조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할,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범죄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끝까지 잃지 않았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고,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의 눈동자와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지만 그 예수님의 눈에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서러움의 눈빛이 아닌 그가 회복되기를, 저 범죄 가운데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할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회복을 위하여 그를 바로잡아 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이 베드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범죄한 자, 허물이 있는 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예수님과 바울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에, 특히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 스스로 그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홀로 된 것 같아 보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땅에 약해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애타는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입니다. 혹시 내 스스로 내 짐을 져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나 혼자인 것 같고 이 상황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굴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가 나를 가까이 해주고 누가 나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을 것 같다 싶을 때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힘도 없고 범죄하고 연약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누가 돌아보느냐 할까, 나를 비난만 하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나 해줄 사람이 있겠나 싶을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람은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해 주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눈에 비친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내 눈에 보여서 혹시 그들을 위해서 나도 짐을 져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도 부족하지만 바울 흉내를 내고 예수님 흉내를 낸다고 그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때문에 나도 약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애타고 그를 위해서 어미의 마음으로 짐을 져주는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가 또 빨리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들고 낙심이 되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겠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더 할 용기가 없고 열매가 없어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해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한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위한 기도를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기만 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기도 응답, 부족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시험에 든 자를 위해서, 외롭고 힘들고 허물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내가 그의 짐을 함께 져주고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똑바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아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오늘이 응답이 될까 내일이 응답이 될까 기다리며 지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끝까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 같이 그를 위해서 나도 함께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는요, 그 한 번의 응답으로 그동안 가졌던 애탐, 약해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또 1년을 견디고 또 1년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미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해 한 해를 저 천국을 향해 갈 때까지 나도 힘들지만 나만큼이나 힘들고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위해서 짐을 져주는, 내가 달리 해줄 수는 있는 건 없고 그냥 가까이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언젠가는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미로 목자로 아비로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과 긍휼을 주실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마지막 구절은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픈 사람은 우리가 약을 사가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자, 허물이 드러난 자를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고침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사람의 손길이었고, 짐을 함께 져주고 그 아픈 상처를 누군가가 만져주기를 바라는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멀리합니다. 다 도망가는 그들을 예수님은 해치고 그 문둥병자를 가까이 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손길로 인한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회복자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고침을 위하여서 짐을 함께 져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 때문에 함께 약해지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인해서 당했던 모든 아픔이나 약함을 상급으로 고스란히 바꾸어서 트로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하여 흘린 주의 눈물병에 담긴 우리의 눈물병,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한 자, 허물이 드러난 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짐을 함께 져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짐을 함께 져주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참여해달라고, 신령한 너희는 서로 함께 짐을 져주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바로 잡아주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입술이 될지언정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입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입술에는 너무 자주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범죄한 자 또는 낙심한 자, 허물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짐을 져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말로 그들을 더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입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이 아비의 어미의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함께 짐을 져주는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자들을 나도 함께 걸머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범죄한 자들을